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 신실 모임 가운데 함께한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서 늘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누구나가 다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같으신 경우는 우리 윤희 자랑을 많이 해요. 봄 볼수록 예쁘고 귀여우니까. 근데 요즘 경로당을 가게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자랑하려면 돈 500원씩 내놓고 해야 된다 합니다. 또 자랑들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나라의 등대 숫자가 몇 개나 되나 이렇게 한번 봤더니 500여 개가 넘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첨단 그 GPS라든지 또 뭐 김씨 아저씨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두운 밤에 이 배가 바닷길을 항해할 때에 그 등대가 가는 길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는 마치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서 어둠에 그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의로운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오늘 우리 진실 모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AP 기사, AP 통신에서 보았던 기사인데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있었던 것이 우리 신문에도 실렸어요. 경비행기가 산 중턱에 떨어져서 추락하는 바람에 그 마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그 죽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바로 그 산 중턱에 감리교 센터가 있어요. 훈련 센터가 있는데, 감리교 훈련 센터에 이 철탑으로 세워가지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늘 그 빨간 십자가가 켜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 불이 꺼진 거예요. 그 십자가 불이 꺼졌는데, 그 꺼진 십자가 불이 꺼지니까 철탑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경비행기가 그걸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아래쪽에 마을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바다를 이뤄가지고 많은 인명사고 났던 그런 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불이 꺼지니까, 진리의 불이 꺼지니까, 생명의 불이 꺼지니까 이렇게 세상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뭔가 하면은 좋게 얘기해도 좋은데 크게 소리를 질러서 저 앞을 가로막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막 그 고함을 지르는 분도 있고, 또 나와서 시끄럽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참 제가 얼굴이 붉어지고 낯뜨거워지는지, 또 지나가던 차를 멈추고 유리창을 내리고서는 시끄럽다고 나무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 그때마다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오게 되면 저는 더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조차 조금이라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길을 비켜주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물론 상처를 아예 안 주려면 오늘 어떤 분이 문자를 받은 다음에 저한테 답신해 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시끄럽지. 그러니까 목사님 떠나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은데 그런 문자를 저한테 주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끄럽고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은 결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지역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손 내려놓는 것이 과연 그러는 교회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일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사도 바울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도 이제 그 타 제3세권에서 온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 욕할 게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온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 떠나지 않고 거기서만 자란 오리지널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아주 그 그냥 프라이버시, 프라이드 이 모든 게 아주 자주 이거는 돈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 학부의 그런 수제자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 파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설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진정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구절 한 구절 꼽아본다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입을 벌려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고 또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병든 마음, 병든 영혼, 병든 육체,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불평,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시게 되지요.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갈 때에 죽어가면서 그때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매달아가지고 높이 걸어두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기적같이 살아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이죠? 복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옛날 구약시대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았냐면 구리뱀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고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구약의 구리뱀 보고 높이 장대에 매달린 그것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저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죽어가던 병든 심령, 병든 영혼, 병든 육체, 병든 인생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 마음속에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가 얼마나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하고 사모했던지 이런 고백합니다. 저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었습니다만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생이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가 죽어지고 또 주님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기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실 모임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저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지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 직장, 사업장, 진로, 기타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든지 해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 속에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바로 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저 반대하는 세력들 모습과 숫자로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모습이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모습 보면은 본인 그 걸음걸이조차 지탱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바로 이런 모임에 함께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교회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붙잡고 2016년 이 한 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자랑한다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그래서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기쁨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맞이한 2016년 이 한 해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오직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재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실 모임에 함께한 식구들을 위해서 피차에 중보 기도하여 싸우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영성이 더 크고 확장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장사들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진실모에 함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가정마다 생업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모임 장소 가운데 우리 임 집사님과 또 우리 박 집사님 온 식구들 귀한 자녀들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샘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장막이요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진실 모임 함께 우리 온 믿음의 권속들과 어떤 선한 일에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선교하며 눈물과 땀으로 함께하는 그 모든 수고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